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 시대 가운데 가장 암흑이 짙게 깔린 시대라고 말하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에브라임 지역에 레위 족속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된 것을 보면 먼저 이름이 언급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2번째 아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보므로 엘가나에게 1번째 아내는 한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가나는 한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생기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 둘 사이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풍습에 따르면 가문을 잇기 위해서라도 2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풍습이었기 때문에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분인나와는 결혼하고 난 이후 바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실 부인이었던 이 한나는 그동안은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갔지만, 안주인 역할을 했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가 아이를 낳게 되자 분인나가 조금씩 이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기가 안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었죠. 당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는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가정에 자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가정이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렸을 것입니다. 한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입술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심지어는 끝내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우리 가정에 아기가 없었던 건가? 라는 의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한나는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고, 스스로는 너무 초라하게 여겨졌고 미웠고, 심지어는 마음의 병까지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번째 아내였던 분인나는 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은데, 이후에 분인나는 이 가슴 아픈 상처 가운데 있는 한나를 더욱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자기가 뭐 그리 잘났다고, 아기를 키워봤어야 알지, 아기를 낳아봤어야 알지, 저렇게 착한 척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러니 그 죄에 심판받아서 저렇게 아기가 없는 거야. 형님, 자격 없는 존재일 뿐이지. 만약 나였으면 남편 보기 미안해서라도,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쥐 죽은 듯이 살 텐데 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한나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인나와 한나의 이 관계를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적수는 히브리어로 차라라고 하는데 대적자, 환난, 고통을 뜻합니다. 그 말은 분인나는 한나에게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레위 가문의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대에 엘가나는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에 남은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만찬의 시간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죠. 모두가 만찬을 즐기는 그 가운데 한나는 한 숟갈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너무 처량한 거예요. 수많은 상처들로 한나는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에게 있어서 그녀의 양식은 눈물이 되었고 그녀의 물은 눈물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의 다음 행동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한나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괴로움을 가득 안고, 상처를 가득 안고, 애통함을 가득 안고, 원통함과 억울함과 절망을 안고, 그 아픔을 그저 짊어진 채, 괴로움을 짊어진 채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참 애입니다. 한나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분인나의 귀에 들려서,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려서 또다시 멸시와 천대를 받지는 않을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간절한 이 기도에 음성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나는 소리를 삼키고 또 삼키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애통함은, 아픔은, 괴로움은, 상처는 몸부림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은 터질 것만 같은데, 너무 애통하고 고통하고 괴로운데 그 기도의 음성을 실을 수 없는 그 여인의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 몸부림 얼마나 거셌는지 대제사장 엘리는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얼마나 그 몸부림이 처절했던지 대제사장이 보기에도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오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열매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암흑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아주 예수님을 닮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한나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득 안고 아픔을 가득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귓전을 울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대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소리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음성이 담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아냈더니 음성이 담기지 않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는 이 음량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낮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느냐, 나의 진실함이 담겨 있느냐, 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담겨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그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찾아갔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기도에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진실함이 담기고 우리의 간절함이 담기고 신뢰가 담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한나가 그러했듯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십시오. 일어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뢰를 담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받아 누렸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열매를 가득 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원치 않는 아픔과 좌절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